안녕하십니까, 양민우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 설교로 인사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절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학이 앞당겨져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 학년이 될 때마다 학생들로부터 듣는 이 볼멘 소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된 친구가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되어 홀로 된 느낌. 그 심정은 막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통입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지만요. 단 한 명의 절친만 있다면 지옥 같은 학교 생활도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편안하게 다닐 친구가 있다면 주위에 홀로 다니는 친구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따뜻한 시선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서 친구와 같은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만들고 분위기와 관심사, 감정과 이 목적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동일한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우정이라는 매우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우정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아주 위대한 우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아 우정의 관계를 맺은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직접적이기도 하셨고 직관적이셨던 이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별명으로 잘 불리우고 있지만 과연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나이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뭐 하나 동등한 위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배를 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정, friendship이라는 단어는 친구 friend와 배,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은 배를 탔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모를 감정과 경험이 공유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시간적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너무나 황당하고 잔인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어요? 하지만 이 끔찍한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느 부분에서는 매우 황당하게도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저처럼 굉장한 상황이죠.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굉장한 멘탈 붕괴,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몸부림치며 꼬박 밤을 지새웠겠죠. 하지만 그런 그의 염려와 안타까웠던 모습과는 반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돌쇠 같은 하인 둘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길이 그냥 굉장히 짤딱막한 길이 아니라 3일이나 걸리는 매우 긴 길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한 3일 동안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아들을 죽이는 결정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넘어간다는 작심삼일의 유혹도 이겨낸 아브라함.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심지어 하인을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 제가 이삭을 바치려고는 했는데 하인들이 말리는 힘이 워낙 세가지고 막 이렇게 시나리오도 짜고 변명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유혹도 다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을 겨냥합니다. 매몰차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두 번은 뭡니까? 강조. 굉장히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마저 긴급하게 만들어버린 이 믿음의 남자.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순종에 하나님도 다급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다른 곳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인 매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죽인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지나친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희생시킨 이야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에 갇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생들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저도 결혼을 안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막 성경에 보면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 마냥 착잡합니다. 슬픈 마음의 표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하는 자기 외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과 이 슬픔을 가장 잘 공감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는 누구일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끊긴 순간 수많은 천사와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 있었을 테지만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이가 있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찢어지는 고통을 이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한 배를 탄 경험이 있었고 같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의 기존의 성경 해석과는 달랐던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랐던 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전날 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상상. 아브라함아, 잠 못 이루며 이삭의 목숨을 놓고 고민하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앞으로 나도 너와 내 자손들과 이 세상을 위해 나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이삭을 살려낼 테니 나를 믿고 이삭을 내게 바쳐볼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약간은 엉뚱한 상상.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친구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과 공유할 만한 우정, 이 우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까지 모든 것을 공유한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갈, 승리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 성경 속의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찬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에서 하나님과 소중한 영적 추억을 만들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의 친구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우정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사랑을 공유했던 친구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